십마장 제 14강 중에서 행음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그 움직임의 기초가 되는 그 행음에 들어갔을 때, 그 경지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이 마음의 변동과 몸의 변동이 생기는가를 이제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겁니다. 그 인쇄 복사한 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마제에 있던 선남자들이 굳게 집중하고, 이거는 선정이 좀 깊게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마음을 바로 잡아 마가 틈을 노릴 수 없는 경계에 들었으니 태어나는 중생의 근본을 추궁하게 되니라. 이게 사실은 중생이 태어난다든지,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움직임이잖아요. 태어난다는 것이 움직임의 기초가 바로 행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음 자체를, 이 행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이 근본이 뭔가를 추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행음이 깊고 엄멸하여 알아보기 어렵고, 맑아서 파장이 미세하고 원만함으로 이 행음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이라 관찰하고, 이러한 지견을 가진 가운데서 생각을 일으켜 헤아리면서 네 가지 전도된 불사교란에 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 모든 움직임의 기본이 뭔가를 계속 추궁하다 보니까 정말 일반으로 우리가 그냥 이 선정수행을 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진짜 미세한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보면은, 말하자면은, 이것이 모든 움직임의 근본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안 보인 게 이제 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견해를 갖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견해를 갖는 그 네 가지 그 견해가 다 옳은 견해가 아니라는 걸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람이 행음이 변화의 근원임을 관찰하여 천류하는 곳을 보고는 변한다고 하며, 천류한다는 것은 자꾸 변화해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죠. 그죠? 네? 변천할 때 천자에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천류하는 것을 보고는 변한다고 하고, 상속하는 것을 보고는 한결같다고 하며, 그래서 이제 천류하는 것이 똑같이 반복되게 그렇게 상속하는 것을 보고는 또 한결같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팔만급 안에서 보이는 곳을 생이라 하며, 팔만급 밖의 볼 수 없는 곳을 멸이라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거기에 인지하는 것을 보고는 생이라 하고, 팔만급 전에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 선정수행이 더 깊어지지를 않아가지고 팔만급 밖의 것은 볼 수가 없는 거는 보고 그걸 갖다가 멸이라고 해버린다고, 그러한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이 그런 그 자기의 견해를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예. 상속이 끊어지지 않는 곳을 불어난다고 하고, 상속하는 가운데 중간에 여인 곳을 줄어든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저거 할 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자꾸 이제 늘어난다 그러고 줄어든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이제 견해를 갖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삿된 견해라는 걸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각각 생기는 곳을 있다고 하며 그게 각각이 그렇게 없어지는 곳을 없다고 하느니라. 이 치료는 전체를 다 관찰하면서 마음을 쓸 때는 8가지로 보느니라. 법을 구하는 사람이 와서 그 뜻을 물으면은 나는 이제 생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고 답하여 언제든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지럽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우리가 쭉 거기 반야신경에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름대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갖는 그런 이제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그 4가지 중에 2번째는 이제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잘 관찰하고 중생의 계의가 바뀌지 않음을 보고 이게 이제 마음을 잘 관찰해가지고 보면 중생의 계의가 안 바뀐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 수행의 단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걸 본다는 거죠. 예. 수행의 단계가 더 올라가면은 이미 행음이 밀하고 식음이 나타나는 경계가 돼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그 안음을 보고는 무로 인하여 정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 오직 한 글자로 답하여 무라고 말할 뿐 무라는 말 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느니라. 이제 이 부분에서 미국에서 우리 불교를 갖다가 널리 포교를 하신 선상하상이라고 원래 중국 분인데 대만에서 쭉 불교를 펴다가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전을 강의를 하셨고 그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많이 낸 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능언경 상하로 해가지고 그분이 쓴 능언경 천석 해가지고 했는데 저 여기 이제 각주에도 능언경 천석에서 각주를 많이 달았습니다. 이 스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 숭산 스님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비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지칭은 정확하게 안 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동양의 어떤 스님이 미국에 와가지고 누구든지 물으면 무 한자밖에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 무 한자에 사실은 무라고 대답하는 거기에 스스로 이제 뜻이 통해가지고 뭐 현각 스님도 그 말씀 듣고 그 법문 듣고 사실 출가를 했다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지금 숭산 스님께서 무라고 자꾸 답한 것이 여기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분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조계사는 중국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 조계종이 있느냐고 그런 내용도 그 책에 보면은 번역서에 거기 그대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문에는 이제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 번역서가 한 권에 그 7만 원인가 그래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그 번역했다는 그 안내문을 받고 나서 이 무자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스님에 대해 가지고 좀 심하게 비평한 글이 그대로 번역이 됐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숭산 스님께서 여기에서 매치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분들한테 실제 우리 이 어려운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서툰 이제 영어로 자꾸 말씀하려고 그러는 게 더 힘드니까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무자라고 하나 말하는 게 오히려 더 감각적으로 빨리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무자라고 이렇게 무자의 하두를 하나로 가지고 쭉 말씀하신 건지 사실 헤아릴 길이 없는데 또 그런 비평을 하는 분들도 뭐 또 일리가 있게 그분 나름대로 또 이제 본 경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번 능언경 그 책을 번역서를 보실 때는 좀 거기 번역이 그대로 되어가 있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또 생각을 갖느냐면은 그 마음이 각각 있는 곳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유로 인해서 정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 오직 한 글자로 답하여 그렇다라고 말할 뿐 그렇다라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있는 걸로 해갖고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차상명리할 때 상을 빌려 가지고 이치를 정득하는 거예요. 빌릴 차자에다가 우리 형상할 때 상자 그리고 밝힐 명자 진리할 때 리자 그렇게 차상명리 우리가 실제 주역도 보면은 그 돌아가는 현상을 계속해서 그 현상이 변해가는 걸 갖다가 계속 보니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간다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이며 궁구하면은 내 몸이 변하는 것 진짜 자그마한 변화도 알아차릴 때 그때 우주의 변화까지도 느껴진다. 알게 된다는 걸 이제 주역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노자 도덕경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자 도덕경에도 무자를 많이 쓰거든요. 무자를 많이 쓰고 콩자는 안 쓰죠. 노자 도덕경에는 콩자를 거의 안 쓰는 걸로 보이고 뭐 도자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콩으로 또 이렇게 해석된 부분이 있는데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은 도자가 73번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쓰여지가 있는데 쓰일 때마다 그 도자의 개념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자도 마찬가지고 무자도 사실은 쓰는 부분에 따라서 거기 개념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넷째는 이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함께 보다가 그 경계가 갈라짐으로 그 마음이 어지러워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 있기도 한 것이 곧 없기도 한 것이며 없기도 한 가운데 있기도 한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일체를 교란하여 알 수 없게 하느니라. 이제 여기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자꾸 나름대로의 자기 경계에서 보고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의 견해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헤아려 이렇게 개탁하여 헤아려 가지고 교란하여 허무하게 외도에 떨어서 보리성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개탁하는 것은 전부 근본을 알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를 제5외도의 4가지 전도된 불사교란으로 삿된 인식으로 헤아리는 헛된 논리라고 하느니라. 그리고 6번째, 16가지 유상론의 또 이제 우리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나름대로 그러한 생각이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그 갖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걸 또 이제 밝힙니다. 또 이렇게 행음을 닦는 그 즉 삼마제에 든 선남자들이 굳게 집중하고 마음을 바로잡아 마가 틈을 노릴 수 없는 경계에 들고, 사실은 마가 틈을 노릴 수 없는 경계에 드는 것까지가 참 힘들잖아, 그죠? 그게 외마가 이 틈을 엿보지 못할 수까지 한다는 것은 상음을 완전히 초월한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높은 경지는 높은 경지입니다. 중생의 근본을 궁구하여 행음이 깊고 엄밀하여 알아보기 어렵고, 또 행음이 맑고 파장이 미세하고 원만하게 움직임으로 그 행음이 모든 요동의 근원임을 관찰하다가, 여기서 원만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파장이 미세하고, 이게 행음이 맑고 파장이 미세하고 원만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한문을 이렇게 번역을 그대로 지금 해놓으면은 번역에는 뭐 이상이 없는데, 이 소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게 이제 좀 원만하게 움직이는 거는 뭡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나비 효과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죠. 북경에서 나비가 나오면은 뭐 브라질에서는 태풍이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기도가 가장 가깝게는 본인한테 그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가깝게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한테,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큰 도움이 되거든. 왜? 자녀들은 좋아도 엄마 찾고 싫어도 엄마 찾잖아요. 아버지 찾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싫든 좋든 무슨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고 좋아도 그렇고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엄마잖아요. 실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뱃속에서 10달 동안 한 몸이었잖아요, 실제. 한 몸이었다가 그냥 탯줄은 이제 떨어지는 순간, 떼는 순간은 이제 다른 몸이 되었으니까. 그 아버지 분은 그래도 한 달이 걸치버리죠. 그게 그럴 수밖에,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 원만하게 움직인다는 것, 미시하고 원만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엄마의 작은 움직임도 자녀들한테 다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봐야 돼. 원만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엄마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원만하다는 것은 전부 우주에 꽉 찬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이 우주에 꽉 찬다고 봐야 돼.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순간 부처님의 기운과 내 기운이 통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절에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성불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가피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법당에 들어가는 순간 밖에 있을 때보다 부처님을 더 경건하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처님을 더 진짜 정성을 더 들여서 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염불이 제대로 되거든, 실제. 집에서 염불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 아무리 꾸불꾸불한 이렇게 그 식물도 산밭에 올라가면 산처럼 축축 걷어 막 바로 걷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같이 크고 또 이웃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다 걷어 그 기운이 다 서로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집에 키우는 그 요즘 뭐 애완동물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래야죠? 반려동물. 도반이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제 우리 집에 애들도 그 유기묘를 모두 이제 유기묘한테 동네에서 밥을 못 주게 하니까 못 주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들고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유기묘를 집에 들고 오는데 요즘 그 상전 노릇 하는 것더라고요. 네. 이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애가 조금 늦게 들어와도 짜증 부려요 지금. 그리고 실제 우리 어릴 때도 고양이가 하도 이 저녁을로 거기 말하자면은 새끼 그 교미할 때쯤 되면 엄청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 우리 그 옛날에 이장하던 분이 당장 저들 내일 잡아 죽여보라고 그러니까 그 날짜로 도망가 본 거야 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그 이장이 저 영무력이나 그러면서 이 키우는 그 고양이도 그렇고 집에 키우는 동물들한테 말을 함부로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이제 애들 어릴 때 집에 이제 개 키우는데 짐승 키우는 걸 제가 안 좋아하니까 제가 딱 들어가면 알아요. 재롱 부리다가다 슬슬 옆으로 피해. 내가 그렇다고 막 야단 안 치는데도 이게 어떨 때는 막 내가 몸에 소름이 좀 끼치고 그렇더라고요. 이야, 저기 참 저렇게 잘 알아채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제가 생각했던 게 이처럼 마음이 내 마음이냐, 네 마음이냐, 개 마음이냐. 내 마음이죠. 그 개 마음이잖아요. 예. 내가 좀 사랑스러운 그 생각을 줬으면은 금방 거기도 오면은 막 엄청 반갑게 달라들고 이렇게 막 뛰어오르고 그랬을 텐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애들은 우리 아버지 인정머리였다고 그런 소리도 가끔 듣고 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키우기는 것도 무서운 게 중간에 그게 잃어버린다든지 또 일찍 죽고 그러니까 애들이 한동안 슬럼프에 빠지더라고. 예. 또 뭐 애들만 하는데 아이고 요즘 어른들도 또 슬럼프에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려동물들을 별로 이제 키우는 걸 반갑게 안 한 거는 사람이 아무리 그거라도 그렇지 얼마나 못났으면 반려동물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담배를 처음부터 일체 안 피운 것도 담배를 왜 피우냐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런다는 그 소리가 딱 걸리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못생기도 그렇지 담배한테 의지해갖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나 술한테 의지하고 그걸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리하게 되고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사실 담배가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네. 한 1년 좀 넘게 전방에서 근무하고 그전에는 서울에 시청 앞에서도 하고 옥인동에서도 하고 삼청동에서도 근무하고 그러다가
한 1년 2개월인가 두고 전방으로 쫓겨가가지고 전방에서 저걸 했는데, 전방 가니까 그 사령부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행정을 안 맡기고, 니는 그러면 저 혼자 근무하는 데 가서 근무하라고. 그런데 혼자 근무하는 데 가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이렇게 뭘 갖다 놓고 가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담배도 수북하게 쌓이고, 또 그 옆에 부대에서 맨날 와서 자기 식당에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밥 못 먹고 이제 그 동네에서 하숙을 붙이고 있었는데, 또 하숙비는 또 따로 넣고, 또 일종 그 쌀이 그때 80kg인가 그래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건반지도 하나 해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왔다 갔다 여기 이곳 저곳 다니면서 저걸 이 동물들하고 가장 제가 이제 지금도 짱짱한 게, 그 혼자 근무할 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밥을 주면 밥은 먹는데 자기 옆에만 가면 도망간다는 거야. 사람이 옆에 오는 걸 갖다가 계속 피한다는 거지. 이제 음식 갖다 놓으면 와서 먹고 가까이를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보고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내가 사실은 이게 뭐 불심도 좀 약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개를 잡는가. 이제 시골에서는 왜 개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거 아시죠? 못 봤어요? 그거 보면은 참 잔인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목에다가 매가지고 담벼락에서 이쪽에 건너가지고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면 동들동들 하잖아요. 잘 안 죽어요. 거기다 패가지고 죽여요. 그게. 예, 몽둥이 그 패가지고 개패듣기 팬다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그 동물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실제 사람들이 개나 짐승 죽일 때 이 살심이 전부 다 전달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뭐 돼지나 소 도살장에 들어갈 때도 요즘은 이제 순간적으로 죽이잖아요.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그렇더라도 그 가까이만 가면 안 들어가라 그러고 눈물 흘리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파장이 전부 미세하게 다 움직이게 전달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격 치료하는 것도 이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격 치료하는 거는 여기 있으면서도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람들이나 진료 좀 해달라고 그러면 다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격 어디가 네가 지금 안 좋지, 어디가 안 좋지 그러면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또 치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미세한 마음이나 몸의 움직임을 다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머리카락이 곰실곰실 크는 것까지도 느껴진다고. 그게 아주 미세한 데까지 느끼시는 그까지도 느끼질 정도로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이 깊어지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차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알아차려져야 정의 쌍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성적적이고 적적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한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또 여러 도반님들을 공부하시면서 더 한번 관찰해갖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갖다가 나중에라도 갈수록 또 이제 한번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서로 그 느낀 바를 나누면은 서로 이 절차 탐구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행음의 모든 요동의 근원임은 틀림없거든요. 계속해서 여기서 그게 그렇다 그러는데, 그걸 보고는 끝없이 흐르는 경계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 사람은 죽은 뒤에 모양이 있다는 데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전도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도된다는 것은 뭐죠? 그게 이제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뒤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된다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전도라고만 쓰는데, 유교나 도교에서는 전도 창난까지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만 돼도 그게 창난이 된 거거든요. 잘못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전도 창난되는데. 혹은 스스로 몸을 굳게 지켜서 색이 바로 나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원만하게 국토를 두루 머금었다고 여겨 나는 색을 소유했다고 하기도 하며, 우리가 일적일체 다적일 그거 할 때 내나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적일체니까 색이 바로 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색이라는 것은 우주 현상계를 전체를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원만하게 국토를 두루 머금었다고 여고 나는 색을 소유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소유하는 거 있고 소유 당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인데, 그걸 자꾸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리한다, 이 분별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저 전년이 그 앞에 다가왔던 그 상황이 나를 따라 회복된다고 하여 색은 나에게 속한다고 하기도 하며, 혹은 나는 행음의 상속을 따른다고 하여 나는 색 안에 있다고 하기도 하느니라. 이들은 모두 죽은 뒤에 상이 있다고 개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순환하여 16 모양이 있게 되느니라. 이로부터 번뇌는 끝까지 번뇌이고 보리는 끝까지 보리이니 두 성법이 나란히 달려도 각기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죽은 뒤에 모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도로 타락하여 보리의 성품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를 제6외도가 내세운 오음 가운데서 죽은 뒤에 모양이 있다고 하는 심전도론이라고 하느니라. 예. 그리고 우리가 각주를 갖다가 하나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각주에서 여기 이 사불사교란론에 대한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는데, 여기 이제 식정명원을 보지 못하고 단지 행음은, 이거 봄으로인데 봄으로 해놨네.
많이 쏠린 개탁을 한다. 말하자면 식정명호는 뭐죠? 우리 견도분 공부할 때 혹시 견성 대신에 견정으로 쓴 거 공부한 기억 납니까? 이게 견성 자체는 진짜 전혀 움직임이 없는, 전체가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그 움직임이 없는 견성에서 또 하나의 보는 그 대상으로 해갖고 보는 그러한 기능이 나오는 것, 시초의 그 기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수를 갖다가 견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견성하고 견정하고 혼동해 쓰기도 하지만은 또 꼭 같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경견지시 견시불견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요 앞에 견은 여기를 견성으로 보고 견성이 견정을 볼 때 뒤에 있는 이 견은 앞에 있는 견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놨거든. 그래서 견성에 우리가 10가지로 견성은 어떻다, 견성은 어떻다 공부한 거 기억납니까? 거기 이 견도분 한 중간쯤 그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계속 몇 번 설명 들어도 자꾸 이제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거의 저거 하는데 여기는 아주 그 움직임으로서 그거 할 수 있는 그 정기를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식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문정으로도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능경에서의 특징이기도 이렇게 한데, 견문각지 할 때 그걸 다 이 정자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식정은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그 우리 식음의 정수가 되거든, 그게. 그런데 이 식음의 정수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움직이되 이게 원리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움직임을 그걸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정은
밝음이 어디냐? 밝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밝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 밝음은 비추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햇빛은 비추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벽 뒤에는 못 비추잖아요. 그래서 이를보다도 더 밝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식정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견정이고 문정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견문각지 아니면은 안입이 실수 이게 뭐고 설신이 중에서 그 기능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전부가 다 뚫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육문 원통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눈, 귀, 코, 입, 뭐 이게 전부 다 이 문이 다 화련히 다 열려버린다. 이것이 화련하게 다 열리면은 눈이 없어도 볼 수가 있고, 귀가 없어도 들을 수가 있고, 거기. 그 육군 원통장에, 25원통장에 보면은 안하율탄가? 부처님의 사촌 형님이 하도 잠이 많이 와가지고 부처님이 법문만 하면 조는 거야. 그래서 야단을 맞아가지고 하도 야단을 많이 치니까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눈을 바짝 뜨고 억지로 그래가지고 하다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 이게 안식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이게 다시 눈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 안근이 상하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것은 이 원래는 6가지로 나누지가 있지가 않다는 거지. 일문으로 다 통한다는 거죠. 안입이 설신이가 하나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안 통해봐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군데군데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5분의 제자들이 하나만 해가지고 전부 다 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우리 중생들이 이 말세 중생들이 둥근 중생들이 어떤 걸 닦아야 되느냐 했을 때 간세음보살의 이근원통 이근을 우리가 듣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닦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연부를 하는 것도 이 귀로 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연부를 하지만은 그 연부를 하는 소리를 갖다 귀로 다 듣잖아요. 그걸 제대로 다 들어야 되거든. 그게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연부를 할 때도 온몸으로 연부를 해라. 연부를 할 때 내 하는 소리가 손끝 발끝까지 그 진동이 다 느껴지도록 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는 아까도 잠깐 전에 이야기할 때 그 요동하는 것이 원만해진다는 것은 우주 법계에 원만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원만이라는 것은 그 진동이 원만해진다는 것은 이 내 소리가 동산불교대학 여기 2층에 여기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만해진다는 것은 여기만 원만해지면 원만해진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 세금 저거 공부할 때
조금 하고 나니까 막 하늘에서 법문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경지. 세금에서만 조금 해도 그게 법문하는 소리를 다른 데 법문하는 소리도 다 들린다고 해놨거든.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거짓말을 계속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하신 거는 그대로 우리 믿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프린트가 원자가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원자가 이거나 그거나 같은 뜻인데 예. 이거는 이 원이라 그러면은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근본적인 거는 이렇게 두루하지 않으면 근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 근본을 잡아가지고 이 하나만 지키라 그랬거든요. 근본만. 포원수일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근원적인 마음을 이야기할 때 묘자로 장 붙이긴 하죠, 그죠? 묘, 정명원체라고 군데군데 여기에 이제 그냥 묘명체라고도 하고 명원체라고도 하고 정원이라고도 쓰고 그런데 이 전체가 이 하나를 다 수식하는 이 수식이 이 근원적인 걸 수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저기에는 정자를 우리가 분별해 가지고 개탁하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기운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능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성이나 정이나 같지만 엄밀하게는 다르다고 해갖고 경견지시에 견시불견이라고 해가지고 또 구분을 해놔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건강경도 마찬가지고 이 능언경도 그러는데 앞에 빼먹은 자를 갖다가 그걸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사람에 따라서 복원시켜주는 거 그걸 갖다가 자기 깜냥껏 복원을 시키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 복원을 시키기 때문에 이론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이 어느 거는 틀리고 어느 거는 맞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자꾸 해 나가야 그것이 탁마가 되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